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상반기 일정이 됐고 하반기 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인을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죄인들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육의 양식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포함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주님은 영혼 구원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또 그것을 인도해 주셨다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광야에 모인 4,000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뜬금없이 시작이 돼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집회는요, 사흘 동안이나 계속 진행이 됐어요. 이 말씀에 충만해지고 은혜에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끼니마다 요기는 조금씩 했겠죠. 그러나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은혜에 푹 빠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긴장이 풀리고 은혜의 말씀이 끝나다 보니까 비로소 굉장히 허기가 진 거예요.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니까 저들이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허기가 져가지고 혹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예수님은 이것이 이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들을 굶겨 보냈다가는 저들이 길거리에서 꼭 쓰러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생각해내신 것이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2절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볼 수가 있어요. 이 4,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보통 이 기적을 뭐라고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처럼 7병,
7개의 떡과 이 역, 2마리의 물고기를 먹인 사건에서 7병이어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7병이어의 사건은요, 집회기간 동안에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배고파요. 우리 그동안 집회하느냐고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먹을 거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은 요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빨간 글씨를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동안 말씀을 듣느냐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기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길가에서 쓰러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요,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준 것으로 만족하시고 끝내지 않았어요. 자, 내가 4월 동안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진리를 전했으니까 이제 내가 했던 거 다 했다. 이제 너희들 돌아가서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의 양식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배고픔을 하시고 육의 양식까지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아니, 좀 집회에서 좀 은혜 받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충만해지면 배고픈 것 좀 잊어먹고 살아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여전히 배고픕니다. 네,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 오늘 보시면 영을 줬다고 끝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육의 양식도 관심을 가지고 나누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요새 살기 어떠세요? 용어도 어려워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제의 위기입니다. 국제 유가가 나날이 뛰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겁이 나서 차를 못 몰겠어요. 마트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생필품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위기를 좀 넘겨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장사를 시작할 분들이 다시 문을 닫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경제 위기가 언제쯤 끝나고 정상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어요? 어떻게 살아? 시장도 보기도 겁나는데 이거 뭐 먹고 살아? 우리는 이런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오늘 이 7병의 기적을 우리는 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영의 양식에만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양식에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우리들이 굶지 않도록, 저들이 굶겨서 보내지 않겠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굶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근심 걱정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우리가 잘 알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할 줄을 나 이미 알고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때만 되면 주시려고 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방인은 여기서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지금 준비하고 채워주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성경 교동문 읽은 것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듯다. 우리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 들짐승, 까마귀, 하찮은 그 미물 같은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굶겨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받고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로, 광야에서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좀 뛰어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데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참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한 끼 먹는 것이 제일 싫어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랐을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죠.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의 세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겨울이 되면 김장을 하는데 보통 100포기에서 300포기 합니다. 그렇죠? 100포기는 아주 기본, 그죠? 동치미다, 열무김치다, 알타리다, 김치도 몇 종류씩 해가지고 담아요. 좀 식구가 많은 가족들은 300포기에서 500포기까지 합니다. 연례 행사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비싸고 귀하다 보니까 제일 흔한 배추, 김장 이걸로만 먹고 살아요. 김치 먹고, 김치 끓여서 먹고, 지져서 먹고, 볶아서 먹고, 삶아서 먹고.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먹을 것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장하는 집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 김장 담글지도 모릅니다. 왜요? 저녁에 인터넷 두들기면 아침에 새벽에 딱 배송되어 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산다 보니까 버튼 하나 누르고 전화 한 통화하면 먹을 것이 그대로 다 배달이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을 것에 여유가 생긴 만큼 감사의 마음과 절실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얘야, 우리 때는 쌀이 없어서 굶기를 다 반사했다. 그랬더니 아빠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래? 못합니다. 그러면 36절 한번 보십시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 예수님이 이제 4,000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먹이셨죠. 그런데 보리떡이라는 게 뭐냐면 보리를 쪄가지고 이렇게 꾹꾹 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주먹밥이에요. 이게 당시에 누가 먹었던 음식이냐면 죄수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우리도 6.25 때 그런 음식 먹었죠. 주먹밥. 지금 주먹밥 협주냐고 혜린한테 주면 먹을까요? 뭐 이런 걸 주냐고 그러겠죠.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갈릴리의 이 물고기 2마리도요. 갈릴리에서 흔히 잡히는 이 손바닥만한 피레미 같은 그런 물고기입니다.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손에 딱 이렇게 잡으시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늘을 보시면서 축사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하늘로 높이 우러러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보잘것없는 죄수들이 먹는 것 같은 음식이지만 이 음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임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초라한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인 줄 알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뭐 우리가 고급지고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초라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에게 온 일용한 양식이고 주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라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그거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입에 넣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직장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사업하는 분도 있고 직장 열심히 가서 상사들한테 쿠사리 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타옵니다. 근데 그 월급이 한 달 살아가기에는 아주 굉장히 빠듯한 금액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저것 따져봐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진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는 가정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열심히 일해서 가져온 월급, 그 월급 앞에서 정말로 이거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한 달 동안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가정에 이 금액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 살아야 돼요.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마십시오.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러면 집안의 가정이 평화가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37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의 차게에 거두었으며. 예, 예수님은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그 음식을 모두 다 제자들에게 거두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남았냐면 7 광주리에 담길 정도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또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이번에는 12바구니에 다 가득하도록 남김없이 다 거둬라 이랬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음식이 무슨 고급 음식이고 기름진 음식이라서 다음에 또 두고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이거 한 번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2번 다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버리는 일이 없게 하고 다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음식 어떻게 하셨을까요? 싸가지고 집에 가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음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주셨겠죠.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요. 주님이 준 축복에 감사할 줄도 모를 뿐 아니라 또 너무나 쉽게 낭비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필요 이상의 음식을 만들었다가 먹지 않고 버립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려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2만 톤입니다. 2만 톤. 1톤짜리 트럭으로 2만 대 분량입니다. 이 분량이 개인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400g 정도의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린대요. 이런 과소비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그대로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내버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할 때 알맞게 하세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딱 알맞게 하세요. 음식 쓰레기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보답하는 삶 중에 하나가 주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알고 감사하는 마음과 절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두서 이웃들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족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신 건 너만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눔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명절 때가 되니까 아무도 모르게 어떤 분한테 주머니에다가 다 봉투를 다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고 얼마나 마음에 뭉클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저게 정말로 사랑이다. 어떤 분은 자신이 입었던 옷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또 나눔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썩고 고인물이 돼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웃들에게 전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함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